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살면서 자유를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자유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때가 별로 없는데요,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나라가 정한 의무 교육을 끝나고 졸업할 때 저는 나름대로 처음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어렸을 때에는 그 학교 그 교칙이 뭔가 틀 안에 저를 메워둔 것 같았고, 제한하고, 또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선생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졸업할 때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래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하는 우리 고3 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질 텐데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다. 그러니 자유를 만끽할 때 꼭 책임지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꼭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어떤 모습을 갖추도록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겉면 겉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게 직업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아무튼 졸업은 인생에서 자유를 처음 맛보게 해주는 그런 경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라면은 뭐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군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26개월 동안 양평에서 군 생활 했는데요. 2003년 2월 4일 제대할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참 기뻤고, 또 그리고 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군대 위병소라고 하죠. 이 정문인데, 정문을 벗어났는데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 걸음 한 걸음 차인데 공기가, 군 공기와 사제 공기라고 하죠. 이 세상 공기가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기다리고 그 인사하고 있는 후임들을 보면서 이 군대 말인데 팽이치라고 해요. 팽이치라고, 순화시켜서 팽이쳐라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경험했던 자유. 얼마 전에 모든 가족들이 청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기쁩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챙겨주는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문득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구나. 자유. 그런 마음이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별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만끽하던 자유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뒤늦게 그게 나름대로의 어떤 자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느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죠.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 입장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성분들, 자매분들은 어떤 자유를 경험하실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또 멀리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을 때, 그때 자유를 느낄 수도 있겠죠. 나름 하루 삼시세끼 다 차려줘야 되는데, 자녀도 출가하고 남편도 밖에서 식사 다 하고 홀로 조용한 집에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어떤 자유, 누리고 계시나요? 꼭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해 봤을 때,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42주에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쌍둥이는 37주까지 안전하게, 잘 데리고 있다가 37주에 이제 수술을 해요. 37주는 뭐냐면, 그래도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가도 37주면 여기저기 생길 것은 다 생겼다. 그래서 작지만 약하지만 몸무게가 덜 나가지만 그래도 나와서 크면 된다. 그래서 37주인데, 그래서 운동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몸 안에 데리고 있다가 37주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정말 35주, 36주가 되는데 보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체구에 쌍둥이가 배에서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서 숨도 못 쉽니다. 편하게 아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못 자잖아요. 옆으로 자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고 숨가쁘고. 예. 그러다가 애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밤에 모유수유하면서 코피가 팡 터지면서 잠을 못 자면서 느끼는 바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자유를 기대하고 또 그리고 자유롭기를 얼마나 갈망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자유를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크고 대단한 것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소소하고 작은 자유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도가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누릴 영적인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오늘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관리하고 또 그리고 주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래에서 제한, 통제를 받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요, 주인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리기는 하지만 주인과 동등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나오듯이 후견인이나 또 그리고 청지기까지 아들의 다 소유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은 노예나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통제를 받았고요, 주인이지만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 아닌 종처럼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종에 비하면은 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사실에 비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의 지배와 지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지도와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가 정한 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악의 예수로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완성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보니 바울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리고 안타깝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믿음이 오신 이후로 믿는 자마다 모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유와 또 그리고 권리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자유와 그리고 또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교회가 정한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후견인의 감독, 통제, 청직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율법의 지배와 또 감독과 관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통제와 감독 아래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정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주의적인 형식으로 또 그리고 제한과 감독과 통제가 있으니까 억지로 마음의 자원함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 자유 가운데 기뻐하고 만족하며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형식과 통제와 관리 아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남의 눈에 못 이겨서 의식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모습을 보면은 막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헌금할 때 1,000원 낼까, 5,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꺼이 즐겨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뭐 하자 하고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할 때 나 바쁜데, 나 이거 못하는데,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협력한다면은 그것이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주었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이죠. 그 율법은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여서 끊임없이 정죄했지만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3절은 4절과 5절을 위한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 때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말씀의 때가 참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는데 이제 때가 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을까요?
율법은 정죄하고 감독하며 제한하는 것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율법 아래가 아닌 율법 위, 율법을 넘어서 오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는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2차적으로 영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주인이 되신 분인데 율법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규례를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요, 죄와 허물이 없으시며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져야 할 이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졌고요, 이 산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정죄하고 제한하던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살리는 그 율법으로 스스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죄의 정죄와 율법의 감독과 제한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끊어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죄의 기능이 없을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 가운데 단순히 정죄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성도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교회도 성결교회 성도인들에게 원하는 율법과 같은 어떤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될 신앙적인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결교회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결한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분명히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은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다음 주 주일 오후 설교인데, 그때 미리 스포를 조금 하면은 성도의 최종 목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게 그렇다고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가는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성도로서 분명히 지켜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고, 특별히 성결교회의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지난 수요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읽을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들의 영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로서 그 관계를 맺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는 단순히 부름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이유는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동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그곳으로 갈 때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제는 죄의 유전이 계속되어서 죄의 노예,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신분과 자격이 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망과 죄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멸망당할 마귀와 함께 심판받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예비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눈에 보이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 사랑은 절대로 거짓으로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온전하게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계신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또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참 믿음이 있구나, 참 사랑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들의 영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이제 종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땅한 권리와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성도로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후견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청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율법 안에서 제한받고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는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이 아닌 율법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격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유업과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복과 은혜, 주어진 참 자유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